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입속에서 가끔 나오는 말이 있어요. 힘들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나오고 또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심신이 고갈되고 탈진이 되어서 삶의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있고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왠지 모르게 지쳐있고 우울하고 얼굴이 좀 어둡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어떻습니까? 네, 꼭 이럴 때는 얼굴 표정을 관리하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하는데요, 우리도 다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힘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넋두리만 널어놓고 낙심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큰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야구 경기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회가 될 때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 경기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9회 말이에요. 그때 그냥 홈런을 때려가지고 역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요, 이제 경기가 졸업한 다 끝나고 남는 몇 분의 시간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경기 직전에 들어가는 골을 극장골이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 얼마나 짜릿합니까? 완전히 진 줄로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현실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당장에 주어지는 일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이 시작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젊은 시절에 남편이 잃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단둘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홀로 된 여인들, 특별히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배타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속에 적응하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곡식을 주우러 나아가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해 갈 수밖에 없는 삶의 처지에 있던 사람이죠. 룻에게는 약속된 소망이나 약속이 없어요.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룻은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신앙의 자리로 들어왔고, 더 이상 자기의 자리를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서 결혼을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룻이 한밤중에 몰래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평상시 룻이라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4장에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기업을 물으는데, 지금 나오미의 가족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무르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나오미의 가정은 소망이 없고 텅 빈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죠. 이때 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어지고, 사무엘서에 보니까 다윗 왕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룻기서는 다윗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서가 단순히 룻이라는 여인의 성공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아스는요,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먼저 성문에 올라가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가지고 그 친족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그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 장로들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증인과 집행관의 역할까지 한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성문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장로들이 모여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지금 재판 과정들을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 사고 팔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이거 되게 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당사자끼리 좋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집안끼리 사돈 맺어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땅의 문제는, 자,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구속의 원리는 이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구히 팔거나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여러분, 개인에게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파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땅 문제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해결되기가 어려워. 왜 그럴까요? 개인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투기를 하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이 정부의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투기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 암스테르담시 같은 경우는 이미 1000년 전에 공공토지 임대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토지하고 이 집 같은 걸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세금을 내면서 거기 살기 때문에 이런 투기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 여러분, 땅 문서 다 갖고 오셔야 돼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원칙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토지를 팔고 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는데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땅을 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여의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은요, 그 땅이 소유주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수 있는 권리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먼저 뭐 형제, 그 다음에 뭐 삼촌, 사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땅에 대해서도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요청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의 요청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가 기업을 물은다고 그래요? 안 물은다고 그래요? 물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 그러면 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룻하고 보아스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엘리멜렉의 땅에 대해서 누가 살 것인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보아스는 한술 더 떠가지고 나오미에게 그 밭을 사는 순간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사야 된다고 하면서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밭을 사면 그 밭은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이 룻을 사가지고 그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땅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도 책임지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어떤 소유로 그 자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요청을 지금 보아스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업 물으는 자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자, 룻기 4장 6절에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방금까지 물은다고 해서 안 물은다고 그랬어요. 물은다고 그랬다가 확 바뀌어버려요. 왜 그랬을까? 말씀해 보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이 손해라는 말은 조금의 손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망가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기업이 망가지게 생긴 거죠. 사실 이 사람의 계산법은 뭔지 아세요? 나오미의 땅을 사잖아요. 그럼 돈이 들더라도 그 소산으로 땅값을 내면 돼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 출산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된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누구하고 결혼하라고요? 룻하고 결혼해라. 이 룻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에게 돌아올 땅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까 봐 지금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들도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해 볼까 봐 생각을 하면 우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 보는 일이에요. 은행도 많은데, 그죠? 지금 현실에 무슨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닌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헌금 안 하고 이거 잘 모아두면 아마도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막 재정적으로 풍성해진다는 약속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식 투자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11조 얼마 하고 뭐 헌금 얼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아마 헌금 안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은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계명 잘 지키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나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리고 포기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손해 안 보고서 내가 여러분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꾸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주님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없는 종교 가짜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힘에 지나도록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요, 당시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독일 교회가 왜 무기력한가?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가 지불 없이는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이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바른 정신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점점 주님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태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좀 책임지고 희생하라는 자세보다는 이제 별로 손해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버리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진정한 신앙의 깊은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도 돈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이것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수많은 유혹과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뭔가 좀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달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삼키고 좀 쓰면 뱉어버려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우린 주님을 잘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 편한 거 선택하고 약간 힘들고 불편한 일에 대해서는 감수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내는 게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쉬운 일은 다 해요. 누구나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육체적으로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뭐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라는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어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한 다음에 면역 기능을 체크를 해보니까요, 그 기능이 크게 증강이 됐대요. 그 다음에는 이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읽은 다음에, 책을 읽은 다음에, 그리고 검사를 해봤더니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이 향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사활동을 하거나 봉사하는 모습만 보아도 면역 기능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스스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별로 답이 없어요.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과거의 상처,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선을 베풀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를 도우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덧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병든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남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져 있어요. 이거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복지적인 면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프리카 거기 돈 보내고 이런 복지관 같은 데서 일하고 사회 여러 가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산다는 거 손해보는 일이죠. 섬기는 것은 희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푼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고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은 무언가 내 것 챙기고 내 것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이 기업 무르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1절에 보니까 아무개요 그러죠. 이 사람은 기업 무르는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을 유익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잘 도와주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기가 손해보니까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도요, 뭐라 그래요? 아무개요. 여러분,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성경이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아무개 인생이 되지 맙시다.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마리아예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잖아요.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까지 증거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대조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아무개요라고 그냥 이름도 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 예수님 장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었고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기념되리라는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세월호 사건 때 지금 학생들은 배가 뒤집어져 다 죽어가는데 선장이 도망가는 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에 보니까 뭐 실제로 그 선장이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 선장은 자기 자리를 지키더라고. 막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그 배를 지키는 모습으로 거기에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때 가정과 교회는 성숙된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여러분, 새 가족들이 알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20년, 30년 내가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주인이 돈 모으라는 말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책임지는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엄한 사람이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결국은 땅에 묻어두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무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를 보세요. 단순히 땅만 사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의 아내 그 룻을 결혼을 해가지고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는 일까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의 정신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일을 통해서 땅만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삶까지도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루카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 다 이방인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무르게 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신발을 벗어서 줌으로 소유권을 이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신을 벗기는 행위는요,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하는데 만약에 시동생이 지금 형수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거절하죠. 그러면 신발을 벗김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이 기업을 무르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신발을 벗으면서도 전혀 수치를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기업 무르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날까 봐 신발을 벗어버리는,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루키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들도 보아스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기꺼이 이웃을 책임지는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다쳤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그러죠.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혈통적 개념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일까요? 나의 필요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는데 지금 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책임의식을 느끼지 아니할 수도 있었다고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두 여인을 돌보는 이런 부담감을 갖고 그러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교회도요. 목사님이 있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다 하실 거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못 하시겠어? 전부 다 할 거야 아마.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뭔가 무슨 일을 하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기도 없이 그냥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과 수고 안 하면서도 안 좋은 소리는 많이 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간영의 눈으로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누군가가 인정받고 일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배가 아파요? 어때요? 야, 내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하는구나. 우리는 더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배가 아파. 딱 자기 틀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자칫하면. 여기 벗어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정한 공동체는 뭐겠어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야겠다. 내가 헌금이라도 좀 더 하고, 뭔가 이 사람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좀 격려라도 한마디 해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미숙한 공동체는 그렇게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동생이에요, 우리 어머니예요, 내 형제예요,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그냥 두겠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는데,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잘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새롭게 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을 획 돌려버려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내가 해도 그게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막 전문직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론 여기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뭐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다 교회의 모든 직분이나 여러분 기능적인 역할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사실은 많이 생겨요. 전문성도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데서는요, 한두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전체가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내가 못하고 그 사람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화평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냥 심심하면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무리 주님은 악한 일을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셔요. 함부로 예수님은 막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특기가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주특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부대에 갔더니요, 그 군부대에 완전 무결이라고 써 있더라고. 완전 무결. 교회는 완전 무결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노력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섬겨 주어야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신강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가족,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다 남하고 자기를 자꾸 구분을 해요. 내 편, 이 편을 자꾸 잘라버려요.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모아야 돼요. 양보를 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요, 성숙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이제 선포를 합니다. 룻과 결혼하고 이제 낳는 자식을 통해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문에 모이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 보아스의 선행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는데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족보가 등장하는데, 자, 룻기 4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나오미의 텅 빈 삶은 채워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은 룻이나 보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룻도 보아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포커스는요,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 있는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 단어, 희망을 비춰주는 단어, 바로 다윗. 그리고 우리는 다윗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다윗의 자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무르게 하신 분, 그분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는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한 여인의 인생 역전을 그린 그런 드라마가 아니고 왕이 없던 시대의 메시아를 상징해주는 다윗 왕조의 기원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룻은 정말 비천한 사람이고 아무 소망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시잖아요. 어쩌면 내 인생에 하나도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고, 주여, 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